우리 귀한 아이 이름이 뭔가요? 희주. 해주. 예. 우리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장 성령 찬송드립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이를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하여 드려진 이 예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여섯째 주 납니다. 드리는 예배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주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가 또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에게 늘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드리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지단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기 쓰시는 우리 목사님에도 지혜 주셔서 지혜는 목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 쓰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이사야 3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위에 화면을 보시던가 주고 뒷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아멘. 공관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서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또 할렐루야. 주의 평안을 인사합시다. 샬롬. 주의 평안을 서로 인사하고 오늘 우리 해주양 온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약간 어두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요즘 이단들이 제가
제가 오기 전에도 이상한 분이 뭐 오기로 이렇게 얘기도 됐다고 그런 얘기들인데 요즘 참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 이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또는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이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모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난리란 말이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숫자를 그대로 믿는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여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했던 이단파들이 한참 극성을 부렸지요. 그것이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숫자에 연연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또 거기에 새로운 12지파 12를 곱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100에다가 100보다 더 온전한 숫자는 1000이다 해서 1000을 곱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숫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꼭 그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숫자.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 말은 14만 4천 명은 온전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14만 4천 명. 그래서 그런 그 이단파들 보면 14만 4천 명이 넘는데도 14만 4천 명이 안 되는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를 해요. 오직 14만 4천 명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보면요. 평양 시민이 약 20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 200만 명한테만 엄청 혜택을 주어서 평양을 공고히 지키고 평양에 있는 많은 당 간부들이나 군인 자녀들을 변방에 보내서 그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똑같죠.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3만 4천 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안 기록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학생들이 학교 가면 출석부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출석을 불러요. 하나님도 펴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죠.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가끔 톡에다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부르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혜주 양이 4살 됐나요? 5살 됐나요? 5살. 5살이면 한참 부모 품에 있다가 또 밖으로 돌아다녔다가 또 부모 품에 돌아오고 그럴 나이잖아요. 부모들은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 이름을 불러요. 안 보이면 또 불러서 어디 있나 확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혜주양이 더 크면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7살, 8살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아예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다니까 부모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재미없다 그러고 이제 부모 품을 떠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어디냐 뭘 하냐 또 물어본단 말이죠. 저도 딸이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어제 저녁에 종일 집에 있다 그래서 부를 뻔했어요. 뭐하냐? 또 이제 또 아내한테 혼나죠. 왜 다 큰 애들을 맨날 그렇게 부르냐? 뭐하냐 물어보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날마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름인데 자꾸 부르면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내가 여기 있는다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알지 못해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해주양도 있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가 불러올 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 대답 들을 때마다 부모 마음은 아주 깔아줘요. 그냥 무너진단 말이죠. 그 귀한 생명이 엄마 아빠가 부를 때 대답하고 엄마 아빠가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돈 줘야 춤을 추고 돈 줘야 용돈 줘야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성도들은 날마다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이름책, 생명책에서 제외된 사람은 딱 한 번만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죽고 나서 심판대에 부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예하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셔요. 주실 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약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가 뭐 부르면 뭘 줄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른 달려가요. 근데 더 크면은 달려가지 않아요. 더 크면 줄 게 없잖아요. 부모들이 다 자기들이 벌어서 사는데.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셔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염소 새끼처럼 죽어도 그냥 고추 새우가 안 온단 말이에요. 예배 나오라 나오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는데 안 간단 말이지. 이웃에게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면 안 가요. 하나님께 주실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또한 오늘 말씀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구하는 그것을 다 아시고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왜 부모를 멀리 할까요? 우리 성도교회 가정들은 다 화목하고 하나님께 굳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항상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예수가 없는 가정은 부모 자식 간에 반목하잖아요. 왜 자식들이 부모를 믿지 아니할까요? 그 가련한 가정들은 왜 그럴까요? 부모가 줄 게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식에게 다 쏟아부은 여러분 또 쏟아부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드릴 게 많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연로할 때도 자식에게 줄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식들은 우리가 어릴 때는 육신으로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고 키웠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할 일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할 일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할 줄 모르고 능력이 없는데 너 이거 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현명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이 할 만큼 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나중에 자기 힘으로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알고 제가 아이도 낳기 전에 생각한 거예요. 난 이 아이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키우겠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 우리 손주들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로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송도교회 40년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 이름 부르셔서 할 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 어린아이들이 놀기에 바쁘고 점점 커가면 친구가 어울리다 보면 부모의 손을 놓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도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저 세상의 어려운 곳에 나아갈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울려 직장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같이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런 힘을 주리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냐 말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도록 또 이제 가라 세상으로 라고 또 우리에게 선언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다 크면은 능력이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으라 그러지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보면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데 그냥 보내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 딸들이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딸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딸들 시집 보내고 자식들 장가 보내는데 그냥 보냅니까? 그래서 공짜로 보내신 분 있으면 눈 감고 한번 손으로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공짜로 안 보내요, 여러분. 저도 아들, 딸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주어줄 돈은 없는데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해요. 야, 얘는 직업은 아빠가 집 살 돈이 주지 못하니까 너희들 직업은 꼭 주는 사택을 주는 그런 직업을 골라라. 그래서 딸은 나라에서 반사를 주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들은 또 이게 안 돼요. 근데 아들이 가만 보니까 재택근무하는 또 직업을 생겼어요. 재택근무하면 좋거든요. 집에서 근무하니까 집을 안 사줘도 돼요. 뭐 사줄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살게 하실 때 그냥 안 보냅니다. 뭔가 주어서 보내요. 살만한 능력을 주어서 보내요. 이런 확신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어려워서 돈 없다, 힘들어서 못한다, 경제가 어려워서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어려운 거. 모세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율법책에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날 신약에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게 될 때,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선교사 갈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간 거예요. 성도교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온 거예요. 먼저 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야 될 길에 먼저 가 계세요. 저는 김영재 권사님 수술 받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다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권사님 오셨잖아요. 예정대로 다. 두려움과 또 초조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수술을 받는데 나이 먹어서 다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앞서 가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 부르심을 받았어요. 2번 부르심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죽게 하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버리지 못하겠노라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하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죄인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길도 가지 못해요. 그것을 의미한 거예요. 죽는데 부르신다고요. 죽는데. 우리도 죽는데 부르죠. 세상엔 죽고 말씀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앞에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사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는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네요. 학벌도 또 자기의 태생도 또 그 우원한 로마의 시민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니까 금과 은과 없어도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기만 하면 죄인이 회개하여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2번 죽이시고 한 번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심판 때 또 한 번 죽겠지. 하나님 우리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세례를 받고 아버지여 나는 정에 죽고 욕에 죽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엔 죽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 고박 70년 80년 사는 생은 죽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바울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이름은 위대한 사도가 돼요. 신약 성경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13권인데 그 이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의 제자님은 12명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은 책은 13개나 돼서 오늘날 그 책이 신약 성경을 다 차지해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 본문 거의 사도 서신에서 바울이 진 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해왔던 일 했던 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딸이 평생 상 받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시를 줘서. 근데 그 딸이 자신감 없고 그 구차한
상가 개척교회 24평 되는 그 한쪽 창고에서 초등학교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감도 없고 달마다 아들, 딸이 찾아와 너희는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거다, 능력을 주실 거다, 큰 일을 주실 거라 했는데 딸 아들이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기대치가 너무 커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교육감상을 받았어. 2학년 때 받았는데 그것을 전교생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그러지 그 다음날 제가 이사야서 4장 10절 말씀을 설교를 하였는데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자기 공책에다 다 그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이사야 4장 10절. 그걸 다 써놓고 일기장에도 그거를 맨날 써. 확신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의 앞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시고 삽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시고 사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아빠 엄마 이름 엄청 불러댑니다. 더 크면 안 부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컸나요? 하나님 품에서 다 컸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여 주여 주여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보다 더 많이 예수 이름을 더 많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은 다른 이들보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6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보라 캄캄한 날이 이르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날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셨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려울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총과 축복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귀한 주님의 소망이요 꿈나무인 우리 김혜주 양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어린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학교에 가고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장차 또 그의 자손을 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내리신 은총보다 더한 것을 내려주시고 더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또 내일도 드려야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 찬송 부르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생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 복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저의 일터와 저의 기업 위에 가꾸어 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연락하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 김철당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10의 1조를 드리는 박옥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의 김혜주 어린이, 또 예물을 드리는 정혜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정민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정수진,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김철당, 김미자, 감사의 예물의 김출, 감사의 예물 어머니 수술 감사드려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해요.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정민자, 감사의 예물 정승길, 김영자, 감사의 예물 최연아, 주영헌금의 김출, 주정헌금의 조성금, 주정헌금의 김명,
명희, 주정원금의 김철담, 주정원금의 김미자, 주정원금의 이김담, 주정원금의 신혜순, 주정원금의 정성규, 주정원금의 김영자, 주정원금의 박옥시, 최연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손기록에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들으는 기도 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거두어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뵈면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가운데 이렇게 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신도 올려야겠다고 기억하십시오. 제가 또 빼먹었네요. 전화 연락을 못 받아서 지구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82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고 예배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528장이죠.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거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오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과 은사와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어린이 김혜주 양과 또 그 부모와 수술 후에 요양하고 있는 김영재 권사님, 또 모든 병약한 우리의 성도들, 또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말씀으로 살아가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어린아이 오면 제가 안수 기도해 주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늙어서도 남이 띠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말잘 써야 돼요. 딸 셋이니까 가야지. 5, 6대가 얼마나 그렇겠어. 우리 딸 안 들을 마음도 하겠네. 일주일에 한 명씩 말을 주시고 고생 많았어요. 다리가 아프시죠? 다리가 아프시죠? 빨리 수술하시고 다리 어제 상치가 왔다 갔다 해. 저쪽으로 오셨을 때니까 못 좀 많이 죽을 데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줬어? 책상 조금만 하나 주시죠. 의자 찾지를 못해 진짜. 불편해서. 책상을 쏟아버려야 돼. 잡초. 여기다 저거 판을 하나 만들어줘야겠구나. 오늘 22일.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그걸 아니었어. 아니, 내 인력으로 못 오고 네. 어쩔 수 없게. 아니 알고 있는데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 먹는 거 야. 장에 안 좋은 건 절대 먹는 거. 그 입에서는 자꾸 먹으려고 욕심이 나는데 먹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예. 뭐 죽이 맛이 없는데 죽 먹으라면 죽 먹고 관리하셔서 잘 하셔요. 빨리 들어가셔요. 할머니 얼른 오라고. 그래. 맛있게.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만 싣고 다니게. 아이고. 다리가. 우리 손님은 더 젊어졌다가네. 딸내기가 있어, 딸내기. 큰 딸내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느낌도 있고 평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여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지 없을지 꼭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 너 가봤어? 전도할 때 부딪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끼리 교회로 모였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음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게 왕이 아니시니까. 그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정도지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왕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해 볼 때 경험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중에 세례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문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